또 능력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멋지셨는데 이번 주에는 더 멋지십니다. 표정이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럼 날로 새로워지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또 칭찬도 되고 힘도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부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2부 예배의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조금 공과하고 다르게 선택을 해서요. 오늘 말씀을 다뤘는데 본문이 좀 길죠. 이때까지 이렇게 길게 뽑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본문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게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비유하는 비유 중에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면 좀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킹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동네에서 타는 바이킹도 커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뭐 이런 건 좀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바이킹만 탈 때만 해도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게 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이제 더 강한 쾌감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걸 타다가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돈 내고 그걸 타려고 막 애씁니다. 줄 서서 기다려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거를 왜 돈 내고 저걸 타려고 그럴까? 근데 알고 보면 당사자들은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 이 스릴도 재밌고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쾌감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인생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인생도 뭔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변화무쌍함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속에 전혀 다른 면이 하나가 있는데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표현까지는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데 인생은요, 끝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아무리 무서워도 막 쾌감을 느끼면서 타는 사람은요, 그 끝을 알아요. 이게 올라갔다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내려올 것이다. 나는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 내려오면 된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그것도 내가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삶이라는 건 그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삶이란 끝이 어떻게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은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국가예요. 이 알렉산더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평정했던 대단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는 복음이 있었지만 유럽에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건너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잠에서 깨고 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려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걸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이 하나씩 있는데 이곳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녀요. 자,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은 언제나 회당이었어요. 이미 회당이란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환상 중에 본 땅인데 자기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회방이 없어요. 자, 이거는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도 이 바울은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인생은 분명히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회당이 없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회당이 없으면 그냥 내가 오늘은 그냥 기도 생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안 하고 회당이 없을지라도 내 기도는 무너지면 안 된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서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제 이분은 옷감장수를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좀 고소득이에요. 말하자면 사업 중에서 돈벌이가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환경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눈앞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를 보지 마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바라보고 반응하면 믿음의 역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죠. 그냥 기도처를 찾으러 갔는데 우연히 만났던 이 여인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간 남자들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물론 아무리 이분이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도 우리가 좀 갈 데가 없는데 그 집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나요? 이건 어렵죠. 예. 남자들이 여자 사는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며칠이라도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들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들어와서 생활하는데도 부담도 없으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뭐하고 거기 와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냐면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극복돼 갖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첫 세례자가 생기고 믿음의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지다가.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지역은 그리스 신앙을 섬기는 곳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점쟁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종의 신분이 귀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을 쳐주고 그 이익을 주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귀찮게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좋은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근데 이건 유대 땅에선 좋은 일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 땅에선 나쁜 일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좋은 게 어떤 곳에서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귀신 섬기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해방시켜주는 건 모두가 다 칭찬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빌립보는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자, 분명히 귀신이 노임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여인의 입장에선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점쳐가지고 돈을 벌고 주인에게 상납하고 신분을 유지했으니까요. 자, 상황이 좀 악화됩니다. 이 여인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주인이 찾아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보면서 점치는 걸 통해 갖고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끊어버린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광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자, 광장이라는 곳,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극도로 흥분합니다. 광장의 문화, 우리도 광장 문화로 이번에 대통령까지 바꿨잖아요. 이게 시작된 데가 바로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광장 문화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탁월하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냥 힘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광장의 시민들에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동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의 생계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무너뜨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이 유대인 감옥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요, 유대 땅에 있거나 소아시아에 있을 때는 그들을 돕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탄원해주고 구출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맞으면 끌어내려주고 숨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회당마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바울과 실라를 건져줄 수도 없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이때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조직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무엇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신앙생활의 양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병자의 상태에서 이 병을 마취시키는 신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한 후에 무통 진통을 놔주죠. 그러면 안 아픕니다. 저기 진통제를 맞으면 안 아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좀 편안해요. 근데 예배당 문 열고 집에 가면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나 고민이나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통제 효과가 끝나가지고. 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여전히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힘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마취 효과가 풀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마치 수술한 자가 아직까지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통제를 의지해 갖고 가는 모습처럼 신앙을 그렇게 의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이처럼만 해도 사실은 힘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진통제를 놔줘야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수술을 하고 아직까지 이게 몸이 회복 안 된 사람에겐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요. 몸이 계속 아프면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진통제 맞지 않아도
건강할 정도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좋은 상태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일 아침에 자기는 참수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의 모든 게 끝나는 밤이구나. 야, 이게 모든 게 정리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어도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이게 마침표 같은 그런 밤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안 풀려도 막 원망하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막 불안하고, 조금만 안 돼도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병 들어가지고 마취로 견뎌내는 그런 신앙 말고 건강하면서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서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내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아시면 돼요. 야, 나는 요즘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때 가면 막 가슴이 뚫리는 것 같고 열리는 것 같고 좋아요. 한번 시간을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1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갑니다.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길죠.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별 은혜 못 받아도 나머지 시간에 그냥 즐겁게 살면 시간적으로는 그게 훨씬 행복해 보여요.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즐기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근데 한쪽으로 마음은 좀 그래요. 왜? 그럼 내가 믿음과 신앙을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끌려. 세상에 더 많이 끌립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있을 때는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 순간은 즐겁지만 삶의 문제가 고난으로 닥칠 때는 그것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 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 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은 예배 때 나에게 오시지, 예배 때 나에게 말씀하시지,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시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 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들으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과 실라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좋아하다 내려가면 막 절망하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모함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오고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게 나오고 성도 만나는 것보다 딴 사람 만나는 게 더 즐거워지면 애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뭐 이렇게 예배 생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다양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기계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테니스 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죽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복과 역사가 나에게 없으면, 아니,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만 잘 정리하면 돼요. 나머지를 다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풀리고 새로워지고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순서를 바꿔라. 순서를 바꿔라.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순서를 안 바꿔놓고 열리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쇠 자물쇠가 있으면 키가 맞아야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게 와도요, 싸구려짜리 1,000원짜리 열쇠가 있어도 100만원짜리 비싼 열쇠로 안 맞으면 못 여는 거예요.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열립니다. 자, 그 믿음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쁠 때 찬양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집안도요, 올라가는 집안이 있고 저무는 집안이 있어요. 올라가는 집안은 항상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무는 집안은요, 때때로의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때때로의 믿음의 집안인데 조금씩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개구리 잡으면 뜨거운 물 속에다가 처음에 찬물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조금씩 불을 떼면 얘가 죽는 줄 모르고 뻗는다고. 여러분, 신앙에서 조금 멀어진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폭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리고, 나도 모르게 은혜에서 너무나 무너져 있고, 그런데 이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엔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패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근본 원인은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 하나님과 예배의 태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태도. 이게 약해지고 조금씩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부르짖을 용기도 안 나요. 왜? 감당이 안 돼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여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 순간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벗겨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계획이 없던 겁니다. 바란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기도 안 한 것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도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뭔데,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요, 성경 속의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세요. 성경 아닌 다른 거 어디서 주워 듣고 그걸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2000년 전에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꼭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야. 꼭 그걸 바라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걸 원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안 일어나니까.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께 못 드렸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대체 뭡니까? 교회는요,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신비적인 믿음의 고백과 역사가 자녀들에게 못 내려가니까 자녀들이요, 뭘 나하고 같이 사는, 가정에서 사는 부모조차에게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데 뭘 믿어요? 교리?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배우는 수많은 사상과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교리보다 훨씬 탁월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으면 교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삶의 흔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간수가요, 이 장면을 잠을 자다 깨어갖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자, 이 대목을 또 보세요. 지금 도망가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을 길을 택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을 길을 택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간수가 무릎을 꿇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일 문제가 안 생기게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사람의 질문은 그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런 거예요. 못 헤쳐나갈지도 몰라.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은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일 죽더라도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나하고 같이 있는데 뭐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즐거워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요?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없다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락을 누려요. 나는 죽은 후에 영생으로 고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럼 이용한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는 죽을 길을 택하고 이 사람을 살릴 길을 택했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는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어차피 벌어진 사건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난 부위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세례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유럽의 첫 선교고 이것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2000년 가까이 내려오게 했던 첫 열매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고 도피하고 소아시아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겠다.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간수들이 와서 그 죄인들을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밤 사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바울과 실란 복음 전하고 내일 어떤 일이 있든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 안 해도요,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열리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근데 너희들이 재판도 안 하고 우리를 넘겼으니 상관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 그래라. 자,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하면 십자가의 형틀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거든요. 로마인을 채찍을 때려서 감옥에 가뒀으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 지역 빌립보 지역은 전체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밥줄 날라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때에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거요, 그게 별 의미 없어 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오늘날을 위해서 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시민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한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신도 주일인데요. 우리의 평신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것이 뒤집어져서 밭가리가 되고 기경이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잖아요. 그럼 온몸에 막 병도 오고 마음도 힘들고 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결국 몸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영육간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무단히 애쓰고 힘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가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장소에 대한 거, 난 회당 가서 해야 돼. 회당 없으면 강가 가서 하는 거예요. 강가 안 되면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자리가 아닌가, 어느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성경적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도 키우시고 큰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